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분명한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변하게 되고 잎사귀가 변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그때,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약하여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의 때가 와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그와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주시며 그의 가정까지도 다 구원해 주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 가려지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대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우에 대비하여 농작물을 관리하고 집안과 건물을 단속해야 하겠지요.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비하며 창문도 닫고 또 어떤 때에는 바람이 거세다고 하면 창문에 테이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농작물도 똑같이 관리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세속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을 때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은 1930년대 독일 나치의 발흥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다시 도발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도발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란 생각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는 이미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의 폭풍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위험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온다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여기까지 찰 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곧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전략이 있는데 이 시대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 캐나다, 미국, 호주는 이미 세속화의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100년 된 교회가 술집으로, 중고 서점으로 바뀐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속화는 교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입고 있던 전신갑주를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야성을,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야성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그 야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성경의 세계관을 세상의 세계관으로 슬쩍 바꾸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미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속화의 폭풍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속화의 전략을 우리 같이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속화의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화는 지식과 도덕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식과 도덕으로 훼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속화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성도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첫 번째, 세속화는 지식과 도덕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인생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5가지를 회복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해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한번 따라해봅시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솔라 피데. 힘차게 해봅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피조물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세속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성경의 권위를 결국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과 도덕을 채워주는 하나의 인문 도서로 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알려주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지금 바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식과 도덕을 바탕으로 한 학문은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했습니다. 지식의 바탕을 둔 학문은 성경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성경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여 모세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여 바울의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금방 변합니다. 또 시절이 지나면 또 변합니다.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변하고 세대는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그 권위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과학과 지식과 그 시대의 모든 철학이 가장 융성했던 그 한복판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식과 도덕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아니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에 있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지혜의 어떠한 것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식과 도덕을 앞세운 세속화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식과 도덕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일일이 다 이렇게 펼치시며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말씀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1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시는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어떠한 학문이든지 공부하신다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의 주인공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공부했다고 이 성경을 어떤 인문학의 잣대로, 이 성경을 역사의 잣대로, 이 성경을 교훈의 잣대로 가볍게 읽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우주과학 AI 시대, 이제는 모든 로봇이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과학과 이 문명이 새로워지는 이 시대에, 이 어떠한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성경을 문학과 어떠한 인문학의 잣대로 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늘 깨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속화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우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성도를 무력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속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양하며 덕을 쌓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속화는 기독교를 그들 중에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알죠?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는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적당히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유별나게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면 됐지, 나머지 6일 동안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종교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어떠한 믿음의 모양 없이, 어떠한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 없이, 어떠한 믿음의 모양이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속화는 성도를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하게 만들어진 성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사람을 토하여 내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왜 자식이 이깁니까? 여러분, 왜 자녀가 다 이깁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들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다 져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성도를 미지근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며 사랑의 모든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져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양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속화가 성도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양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속화는 조건을 따지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가정에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먼저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져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져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속화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도를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대 안 하는 것,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양을 쌓듯이 그냥 기대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알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대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화가 신앙을 하나의 종교의식, 하나의 예의,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우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매우 이 전략이 매우 고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바로 그 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폭풍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욥이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너를 보호하시며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는다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속화의 이 두 가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속화는 지식과 도덕을 앞세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경을 권위 있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세속화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무엇 하나 세상과 한쪽 다 걸쳐놓고 어디 하나 다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양으로 따르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리에 멈추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미약한, 약한 성도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결국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 이미 세속화의 폭풍우가 지나간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나라들의 역사를 반복하며 되풀이하듯이 우리의 나라에도 곧 올 것입니다. 이미
기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카페로 변해버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가 카페로 변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지식, 도덕도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모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워진 전진 기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기도처,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탄의 전략과 모든 공격이 결국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내일은 교회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이 지역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